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영혼인 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감히 되어납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잊지 말에 하늘이 열리는 믿음을 갖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그대로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팔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 복음의 운동이 질풍노동과 같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온 예루살렘뿐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복음운동에 제1선에 나선 용감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스데반은 사도도 아닌 일개 집사로서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아 온갖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만인들의 이목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까지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그 설교의 요점을 추려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요 너희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마음이 강팍한 장로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도 베드로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은 통곡을 했어요.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라고 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몇 사람 놓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는 스데반 집사로 돌려쳐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듣는 그들은 너무나도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평민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온 세계에서 유대교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순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간팍해요. 순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감히 돌로 쳐버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보니까 약이 바짝 올라서 이를 뿌드득 갈더니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의할꼬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김 집사가 나와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네.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꾸 남의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목사가 나 치네? 나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지금?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강한 반발을 가진 무리들 앞에서 그럴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가해요. 여러분, 반발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쁠까 봐서, 성도들이 기분 나쁠까 봐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올까 봐서 할 말도 못하고 기분 좋은 말로 성도들 비유나 맞추는 설교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양을 살리는 참다운 목자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성도들이 언제 변화받아서 언제 구원받아 천국 가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잘한다 칭찬해요. 그래갖고 뒤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뒷말에는 칭찬해요. 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갖고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좋은 말만 해서는 성도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하던 스데반이 사람들이 막 이를 뿌드득 갈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할 말 다 했어요. 이럴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앉아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그 영혼이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서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그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이렇게 강한 반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죽음을 강하고 순교를 강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럴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보시오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우리의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 스데반만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느 것이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먼저 스데반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자가 없습니다. 독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연단을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지옥 경배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말씀에는 초대 7교회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뽑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많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집사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뭡니까? 바티죠.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임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로 주로 시다면 임재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바티죠.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어떤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다 물을 뿌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성령의 임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내 육의 사람은 죽고 나올 때 육의 사람 물에다 장사지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거든요. 잠기는 거예요. 그런듯이 우리 성령 세례도 여러분 성령에 잠기는 것이 바티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 충만한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위하여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 많으면 공상당 그러는데
공상당보다 더 말 많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못 받으면 입을 탁 닫고 자꾸를 탁 채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만 받으면 그냥 자꾸 딱 열고 그냥 막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사람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전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돌이 와서 머리도 그냥 팍 깨뜨리고 볼도 깨뜨리고 온몸에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리고 살이 찢기고 해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예수를 증거해요. 목회자도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면은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입에서 어렵고 힘들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 빨리 리타이어하기를 바라더라고. 왜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 힘들어요. 성령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들 보고 개척하라고 그러면은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남이 다 키워놓은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개척하라는 것이 꼭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 봐. 굉장히 싫어해요. 막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감히 개척을 하라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 그래요. 성령이 없어. 저는 여러분 미국에 와서 2번 개척했어요. 우리 집사람 한 사람 놓고 개척했어요. 2번씩이나. 그런데 증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게 힘 안 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능률 못 올리면 쫓겨나거든요. 항상 조마조마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손님 안 오면 그냥 다 일수도 못 찍을 것 같고 은행에서 돈 빌릴 거 갚지도 못할 것 같고 잠 못 자요. 요즘처럼 사업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손님 발길이 끊어지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다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멘?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쉽겠어요? 힘든 것은 당연해요.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은 돌이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도전 정신이 생기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목회해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집사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집사 임명 받았든가 어떤 임명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으나 지혜가 없을 때 도리어 덕을 세우지를 못하고 남을 지도하기에 본이 되지 못하여 미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아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그 터득한 지혜, 이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능력 있게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갇히게 됐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막 찌르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갇히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강팍한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해! 듣기 싫어! 듣기 싫다니까!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나도 알아! 그 정도로 나도 알아. 교만해갖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생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자 열매를 비치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사마리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로써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키는 그런 큰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생명이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주는 줄로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 3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거기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적의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의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우에만 행하시는 비밀이며 이것이 바로 비상조치인 것입니다. 순교자를 위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순교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로마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실화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면은 그 즉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사형을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물어서 나는 계속 예수를 믿겠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면은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독교인들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목을 쳐서 사형을 시키는데 한 집행관의 눈에 희한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형 집행관들이 그 성도들의 목을 치어 죽으면 그 천사들이 죽은 사람이 그 순교자의 영혼을 받아서 머리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서 탁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것을 본 집행관은 그 순교자들,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목을 막 치려는 순간에 그 성도는 벌벌벌 떨면서 잠깐만요. 다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 집에 있는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목숨만 찾아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때 그 사형 집행관 현관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그대가 내 옷을 입고 내가 칼을 줄 테니 이 칼을 들고 내 목을 쳐주시오. 나는 오늘부터 당신 대신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쁘게 순교하여 생명의 멸관을 쓰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칼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자원하고 그 성도 대신 자기가 순교를 당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멸류관 중에 가장 귀한 멸류관이 뭘까요? 순교자가 쓰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증거하다가 생명의 멸류관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헤들리에서 목회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가득했어요. 천장에 아지랑이 같은 구름 같은 것이 아른아른 껴요. 무슨 아침 안개처럼. 그리고 여름에 보면은 멀리 보면은 아른아른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천장이 그렇게 가득 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특히 성령 충만 기도, 금요일날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할 때나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팍 차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다가 나 자빠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침받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려 비틀비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페들레에서는 자주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나봐는 여기에서는 페들레에서만큼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순교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을 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뼈가 깨어지고 엄청난 고통이 와도 오히려 황홀경에 빠져서 능히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잠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이면은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잠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몰려와도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요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고난이라도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주위의 사람들이 감히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때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빛난 얼굴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에게 인자 곧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로 각오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얼굴은 찬사처럼 바뀌었고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악당들은 더욱 발악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모습과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위해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비겁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이재철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재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하는 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100주년 기념 무슨 회관에서 교회로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처하라 하는 지침에 이 사람은 앞장서서 지지하면서 교회라는 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싫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싫어하셔서 3번씩이나 파괴시켰대요. 3번씩이나 파괴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교회 개혁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개혁 시대가 왔냐? 이제는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 없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잖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구촌에는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억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파괴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야, 감히 내 집을 짓는데 네 피 묻은 손으로 내 집을 지어? 난 싫어. 그래서 다윗을 싫어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설계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싫어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느부갓네살 2세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있습니다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이 파괴됐어요. 또 3성전은 로마 디도 대장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허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유대의 왕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의 포로로 나라를 침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거지 하나님이 성전이 싫어서 파괴시킨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철 씨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런데 너무나도 해석을 잘못했어.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신령이라고 뭐냐면 영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진정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지. 성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교회를 싫어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사탄주의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뭐라고?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예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거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120문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성경은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라, 성전에 모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마라, 교회가 필요 없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사탄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옛날에 페드로에도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 싫어하고 목사도 욕하고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그 일본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의 문화생인 김교시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퍼뜨렸고, 그리고 문익환이라든가 함석헌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무교회주의가 번지고 갔던 거예요. 지금도 임사영이, 최정일 같은 사람들은, 이들은 오직 무교회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없애버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탄의 앞잡이다, 그런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예장 통합지원 목사들 1000명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타종교와 이슬람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목숨 걸고 이것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장 통합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100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빨리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시오 하고 눈을 부릅뜨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자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만일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일에 차별금지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면 그 즉시 체포돼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체포돼요. 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5명 이상 모여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 다 체포돼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지지한다고 빨리 통과시켜라!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빨리 통과시켜! 지들이나 정신 차리지. 이런 못된 인간들 맞세가 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나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보더라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력 없으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큰 일을 납니다. 자, 지금 유럽이 전체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기독교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체도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이 다 들어와서 이슬람이 나라를 다 찾아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되면 동성애, 나는 직접 봤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털복숭이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내 아내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하는데 털복숭이 남자예요. 그래서 끌어안고서 뽀뽀하는 거 강교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남자들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여자들 어떤 남자를 선택하지, 이게 아니고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여자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래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생명 걸고 제발 빨리 통과시켜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WCC, NCCK, 자, 이들도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들.
여러분, 이 NCCK라든가 WCC 거기도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법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다니 시민도 가까웠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세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이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스데반은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3마디 말을 남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남긴 3마디 말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 골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이던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책임을 너희가 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 땅에서는 삶의 소망이 끊어지므로 이제 내가 가야 할 저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어요. 왜 예수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성난 이루와도 같은 악당들은 스데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영은 능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더욱 두려워하라. 여러분,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의 세 번째 남긴 기도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은 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듯이 오늘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의 시체는 살은 찢기고 터지고 뼈는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죽인 사람들은 이제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무리들 속에 있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오던 율법에서도 또한 가말리엘 학원에서도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이러한 충격과 감화는 그 다메섹 회심에서 여러분 큰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피로 증거하다가 돌무더기에 서서 비참한 추월을 맞이했지만은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음은 사울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9배를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뼈는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당겨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우리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9배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가 그대로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못된 성의 주의 절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세의 집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볼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 걱정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결과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 저들의 가정계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한 아버지 자녀들 문제 가장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여러분의 메로니 저들에서 모든 저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 저주는 이제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 때문에 모든 가난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안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없는 자들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으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어려움 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다니면서 구걸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채찍 많이 물어 내가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저를 걷기도 하고 뛰기로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 귀한 백성들 믿음으로 아픈 것을 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께 말씀하셨사오니 못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달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 모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경통 가전을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위장병은 따라갈지어다 심장병은 따라갈지어다 코로나는 따라갈지어다 신장병은 따라갈지어다 폐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라 멸하니 모든 영적인 병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도 따라갈지어다 두려움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멸하니 공황장애도 따라갈지어다 불면증은 따라갈지어다 마음이 평안이 막이 될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아빠 나라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동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